지난주에 몇 가지 보물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그 밑에 의자 밑에 넣어놓았던 가방을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차량 안에 있는 소지품 도난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방 안에는 이제 목회 일정을 적어두고 또 간간히 목회 묵상을 적어두었던 갖고 싶었는데 미루고 해서 모으고 해가지고 샀는데 아이패드라고 요즘에 작은 휴대용 이제 들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몇 가지 서류가 들어있는 서류 철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 모든 목회 일정과 모든 설교의 자료가 담겨 있는 조그만한 컴퓨터 칩인 USB라고 하는 게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그만인데 그 USB가 잊어버리는 게 참 마음에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치 하나님 주신 생각의 목회 여정에 이게 제 뇌세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필 지난주일 제가 이제 포레스트 성전에서 일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장발장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장발장을 만났습니다. 저는 근데 그 제 소중한 거를 잃어버리면서 몇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리자마자 먼저 첫 번째 깨달았던 거는 첫 번째로 차라리 잘 되었다. 우리 성도가 당했다면 마음이 쓰이고 염려됐을 텐데 그래도 목사가 당했으니 그래도 참 불행 중에 다행이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 들었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가 지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 유리창을 깨고 무언가를 도난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람 마음의 유리창을 깨버리고 상처를 주거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보물을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목회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지난주 컨퍼런스에 다녀오는 중에 또 한 가지 깨달았던 거는 깨닫고 제가 묵상하며 적었던 내용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잃어버리면 정말 안 되는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렸는데도 아무런 정말 개의치 않고 무관심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가 가장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데 그거 정말 잃어버리면 큰나는 건데 그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오늘날 교회가 지속되는 건 뭘까? 혼자 자문해 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예고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리스도의 전부이고 이게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함께 공부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모방해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을 느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세상의 사교 집단하고 다를 게 없는 게 됩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회비 내고 그 회비 낸 거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게 되고 그런 세상의 사교 집단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늘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 흥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들도 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는데도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그대로 재현하고 재방송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교회가 예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교회는 언제 예수님이 교회에 몇 명이 모였느냐, 거기에 버젯이 얼마냐, 이거 가지고 언제 성경에서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해 사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세우고 개척하고 또 위로하고 편지를 썼는데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예수님이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용서했다면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정말 도저히 넘지 못할 장애 앞에 서 있는 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손을 잡고 함께 장애물을 풀쩍하고 뛰어넘어주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갇힌 자가 있으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정말 이 교회의 보물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입에서 머리에서 우리 손과 발에서 이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을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비전이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고 있는 건가? 우리 비전은 그래서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걸 찾는 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거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하고 싶지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건 우리 인생에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만 되는 거, 그거 찾아서 인생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영혼의 유리창을 깨버리고 빼앗아간 보물을 우리는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비전은 예수님처럼 be like Jesus, 예수님처럼, 이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대로 본받아 사는 겁니다. 예수님대로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대로 믿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갔던 발자국을 이거 찾아보면서 연구하면서 그 발자국대로 찾아보는 겁니다. 영적인 고고학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갔던 길을 흠모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비전, 이게 예수님처럼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뭐 다른 거 화려하게 고상하게 많은 거 하지 않아도 이거 하나 하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예수님은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우리 1년에 한 번씩 찍는 전교인 단체 사진에 우리 작년에 일부 예배 사진을 딱 하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 서재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 사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보려면 그 액자 안에 있는 사진에 눈을 마주치면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재상영하고 리프레젠테이션, 재현할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은 물론 우리 마음에도 있고 생각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겠지만 예수님의 원형은, 예수님의 가장 원래의 모습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길도 이 말씀 안에 찍혀 있고 예수님의 눈길도 말씀 안에 담겨 있고 예수님의 손길의 온기도 말씀 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이후에 수없는 사도들, 제자들,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삶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약속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구원자가 오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이, 그거 기다리고 사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잖아요. 복음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과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들 이후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사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진 그런 모습들을 담아낸 책이 그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잖아요. 말씀 안에서 말씀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 만나야 될 것도 많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도 많겠지만 정말 예수님 만나는 한 해 말씀 안에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하고 눈 마주치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위대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소망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나는 뭐가 되고 시험에 합격하고 또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고 이 정도의 수학을 얻고 이것도 물론 우리 인생을 아주 모티베이션을 주는 아주 소중한 비전이 되겠지만 난 올해 예수님 만날 거야. 난 예수님이 따라가는 삶을 따라가서 살아갈 거야.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을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의 목표를 잡아볼 거야.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내 삶을 점검해 봐야지.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근사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 그걸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사랑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도 그 삶과 가르침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나도 사랑해주고 나도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그 돈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는 거고 말 한마디를 가지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매장시키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이 문제죠. 정말 예수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손길과 발길과 여러분들의 눈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 말씀대로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죠. 우리의 관심이, 우리 비즈니스가 어떤 경우는 세상 비즈니스의 논리를 그대로 여기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행하는 곳이지요. 예수님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죠. 목사의 욕망이나 목사의 욕심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2012년 비전은 말씀대로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인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한 절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근데 딱 한 절 안에 그 망원경처럼 그 한 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다 하셨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안내해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이 꼭 망원경 같아서 이거 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거든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첫째 가르쳤고요. 둘째는 선포하셨고요. 세 번째는 치유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은 모두 이 안에, 이 울타리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도시와 마을을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가르쳤어요. 사람을 길러냈어요. 혼자 아는 걸로, 혼자 할 수 있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또 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육은요, 그냥 쫙 놔두고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의 본질은요, 한 사람 붙들고 씨름하는 게 교육의 본질입니다. 그 사람을 길러내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요, 프로클레임, 선포했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 선포는요, 강연이 아닙니다. 니고시에이션이 아닙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클레임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먼저 클레임을 거는 겁니다. 청중들이 듣기 좋은 말, 요즘 설교를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중석 입장에서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설교는, 프로클레임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클레임 거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두 번째로 그 사역을 하셨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오늘 세상의 신문을 펼쳐보면요, 탑 뉴스에는 거의 대부분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세상의 권세와 권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의 모든 톱 기사는요,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에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고, 만져주지 않고, 병들고 찌들고 소외받고 갇혀있는 모든 죄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에 다 탑기사가 됐잖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탑기사는 그 사람들 얘기가 돼야 돼요. 오늘날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마치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 것처럼 목사가 탑기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게 그런 챌린지를 받을 때도 또 있답니다. 근데 이 예수님처럼 사는,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 이 복음서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걸 연구하고 그걸 팔로우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이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교회 되지 않겠어요? 그래 그 사람들을 만져주고, 그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그 사람 기다려주고, 그 사람 안아주고. 그런데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들은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좋은 집에 사는 자나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병든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자고 아픈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삶이 치유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똑같이 사랑받고 회복되고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은요, 세 가지 사역했어요. 가르쳤죠. 티칭했어요. 프로클레임, 선포했어요. 설교했습니다. 세 번째, 치유했습니다. 힐링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지요. 우리는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더도 할 필요 없고 덜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연구해가지고 이대로 교회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게 교회 본질입니다. 교회 보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단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이름의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한 2,200명 정도가 이 뉴욕에 많이 보는 신문에도 벌써 기사가 나갔던데 미국 전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2,200명 정도의 미국 모든 인종의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뉴욕에서 올랜도에 갈 때는 제가 이제 올랜도에 직접 가지 않고 애틀란타를 경유해 갔습니다. 근데 애틀란타에서 탄 비행기가요, 보통 비행기 엔진이 날개 밑에 붙어 있던지 아니면 비행기 몸체 옆에 있더라도 그 옆에 타본 적은 없었는데, 그날따라 큰 엔진이 제 좌석 유리창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요. 굉음을 내면서 출발을 우왕하고 하는데요, 제 귀에, 제 심장에, 제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처럼 마치 생생하게 비행기가 움직이는 게 제 마음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굉음을 내면서 무거운 쇳덩어리가 드디어 하늘로 휘잉 하고 올라가는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제 눈에는 거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늘에서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상식적인 건데, 이 하늘에서 뭐 보고 내가 원하는 올랜도까지 비행기가 갈 수 있는 걸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참 이 상식적인 내용이 제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비행기는 올랜도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치인데 이 비행기는 한치의 오차 없이 올랜도 국제공항에 딱 하고 착륙했습니다. 근데 여느 때와 다르게 이 사실이 매우 신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우리 인생도 교회도 막상 이륙을 했는데, 올 한 해도 이륙을 했는데 전혀 방향 감각이 없이, 만약에 이 비행기가 하늘에서 그냥 올랜도라는 방향 감각 없이 떠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엉뚱한 곳에 정박하고 경유하면서 헛시간을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 인생이 꼭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경영하는 삶의 비전터가 꼭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향방 없이, 어디를 향해 가는 목적 없이, 비전 없이 그냥 막 이륙을 시켜놨는데, 비행기 굉음을 내는 엔진을 돌려가지고 이륙을 시켜놨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냥 막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쪽 저쪽 필요 없는 곳에 정박하고 경유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마음고생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살면서 다 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 살면서 할 수 있는 것, 꼭 해야만 되는 것, 이게 비전 아니겠습니까? 방향 감각을 설정해놓고 우리 인생을 가동을 시켜야죠. 모든 도시와 마을을 그냥 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도 다니시고 사마리아 지역도 가시고 예루살렘도 3차례나 방문하시고 마지막 골고다까지 갔는데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내가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살려내려고. 지난주도 말했죠. 제 마음에 그런 소망이 있다고. 제가 가는 곳에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뭘 하든, 공부를 하든 음악을 하든 뭘 하든 내가 가는 길에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르쳤고요, 선포했고 힐링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에도 이런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우리도 가르치고 우리도 선포하고 우리도 치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석 옆에 있던 엔진이 웽 하고 소리를 내면서 켜지는 순간 이 비행기 안에 얼마나 가득 채웠겠습니까? 모든 그 연료는, 자동차만 하려고 해도 이 추운 날씨에 한참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비행기 연료 채우는 걸 봤는데 한참을 걸립니다. 근데 그 많은 모든 연료는 오직 올랜도를 향해서 갈 때 그 연료는 의미가 있어지는, 미닝이 담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가만히 서 있다면, 마치 고철처럼, 고장난 비행기처럼 가만히 서 있다면 그 고장난 비행기 안에 아무리 많은 좋은 연료를 넣어봤자 그 연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좋은 에너지가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좋은 환경에, 좋은 집에 좋은 맛난 것 먹고 산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내 삶의 에너지와 연료가 내 삶의 비전을 향해서 맞춰지고 사용될 때 그게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행기를 운행하는 기장은요, 수년을 훈련받고 공부합니다. 아니, 목사인 저도 가장 미니멈으로 8년을 공부해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4년을 공부하고 2년을 대학원 공부하고 2년을 또 인턴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 목사 안수의 자격을 줍니다. 근데 이 비행기를 운행하기 위해서 기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하고 투자하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그 비행 기술도, 심지어 항로를 안내하는 관제탑조차도 이 순간 모두 다 올랜도를 가기 위해서 코퍼레이션 합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모든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이게 막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쪽은 저쪽으로 가고 이쪽은 저쪽 관심, 많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도 좋지요. 뭐 우리 교회도 옆에 있는 교회가 하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많이 있죠. 하고 싶은 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내 인생에 맡겨주신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든 성도가 알고 또 이걸 이해하고 믿고 사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 관제탑도 좋고 이 기장도 그 순간은 내가 올랜도에 가는데 모두 복무하는 겁니다. 이 비행기 몸체에 만들어지는데 수십억, 수백억이 들었겠죠. 이것 또한 올랜도를 향해 가는데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목표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올랜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를, 연료를 막 떼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훈련받아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뭘 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흡족하고 기뻐하며 보람이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회복되고 살아나는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밖에서 아무리 과거에 내 삶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어려움이 있고 나 또한 죽어있는 상태로 이 교회에 들어올지라도 이 교회만 들어오면 살아나는 일들이 있는 그런 비전이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운행하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이게 2011-12년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올랜도가 되어야 됩니다.
온 성도가 이 비전을 위해서 연료도 제공하고 헌신하고,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관제탑이 되어주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송신을 보내주고 격려해주고, 항공기술이 있다면 그 항공기술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비전으로 뭉쳐진 공동체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음해하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공동체는 세상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온 성도가 이 비전을 위해서 같은 마음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시스템, 인력, 버젯, 재정, 이게 비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뭐 하고 싶은 거 다 나열해가지고 비전을 쓰는 거는, 이거는 비전이 없는 겁니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뭘 하고 있는지. 그래야 그 연료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꿈을 꾸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만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 현실에서 이거 워킹이 되는지, 이게 그냥 글자인지 역사물인지, 이 역사 공부하는 사람 많고 또 뭐 아는 척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예수님 말씀이고 살아 운동력이 있어 모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지, 이걸 우리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용해봐야죠. 이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순종입니다. 이건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해보자니까요. 이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어플라이 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정말 되는 건지, 승부를 걸면 이 삶의 길이 승리하는 건지, 그런 배짱과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긴지 아닌지 그냥 구경꾼 입장에서만 마지못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 가슴에 부여잡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한번 부딪혀보고 도전해보고 살아가보는 그 비전이 말씀대로의 비전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재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첫 번째, 두 번째 주에 전한 것처럼 속더라도, 내가 이거 백날 이거 해봤자 속더라도 그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란 연료를 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탱크 안에 연료로 무게만 가중시킬 뿐이지 그거 아무 필요 없는 연료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비행기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이거 기록물을 아무리 저장해봤자 그냥 기록물로만 있다면 그건 필요가 없는 연료입니다. 이걸 가지고 순종을 할 때 이 내 삶의 비행기를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3일길의 여행을 떠는 아브라함처럼 심지어 이거 속는 것 같은데 왜 내 아들 갖다 바치라고 그러는 거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정말 뭐지? 정말 아리송하고 암담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는 광야 시험이었죠. 신명기 말씀 인용해가지고 세 가지의 도전을 다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도 겟세마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났습니다. 말씀대로였습니다. By the word of God. 이때 예수님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역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는 큐티라고 하는 비전을 세워보았습니다. 개인 묵상 시간입니다.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만져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엔진의 시스템을 장착을 시키는데 우리 교회가 비전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이거 되는지 안 되는,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해 내 삶에 적용하면 이 말씀의 운동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온 교인들이 이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루 30분을 큐티하면 아마 훨씬 하루 멋지게 디자인할 거려. 하루 30분만 하나님 앞에 곰곰하게 그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 하루가 훨씬 더 아름답게 디자인되고 운동력 있게 사용될 거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자는 게 올해 한 해의 비전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90년대 SK 회사의 기업 경영 모토가 생각대로라고 했죠. 저 참 그거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생각의 무한한 가능성 지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게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이렇게 문구가 바뀌었으면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생각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겁니다. 캠페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 생각이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에 대한 잠재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건 옳겠지만 그 생각대로 내 답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주신 비전은 말씀대로 해. 그게 답이야. 입니다. 얼마나 근사한 비전입니까?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해. 그게 바로 답이야. 이겁니다. 한 기업의 세계 우리나라의 가장 유수한 기업 가운데 하나의 최고의 기업 경영 모토가 그 스포츠 회사의 스포츠의 모자에도 기업 경영진의 가슴팍에도 어떤 기념품에도 상품에도 모두 다 생각대로 해. 이게 답이야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하고는 잽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대로 해.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창조하고 모든 걸 디자인하고 모든 걸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왜 답을 엉뚱한 데 찾습니까? 왜 답을 내 경험에서 찾습니까? 왜 답을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공부한 분량에서만 찾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답을 찾자는 겁니다. 생각을 비전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마지막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물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이란 잡지도 있어요. 근데 좋은 생각과 하나님이 준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럴듯한 도덕적이고 아무리 그럴듯한 건설적인 생각을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우리는 검토하고 물어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하는 장치가 큐티입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는 장치가 큐티입니다. 제가 줄곧 언급했지만 유대인들의 이 말씀에 대한 경애와 신뢰와 존경, 사랑은 어떤 민족도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수없이 말씀드렸죠. 히브리 말 가운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워드라고 하는 첫 번째 뜻과 더불어서 두 번째 history, accident, thing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말을 하면 그 순간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 구조에는 하늘에 해가 있어라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해가 있어지고 역사가 되는 게 그들에게는 상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공간의 이동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지 크레딧이 필요하죠. 개런티가 되는지. 근데 그 사람들 머리 사고 구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끈다고 하는 이 확실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우리 가동시켜 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헬렌 켈러의 말씀을 드렸죠. If you will see the closed do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닫힌 문만 네 눈 마주치고 보고 있으면 You will not see the open door behind you. 네 바로 뒤에 있는 열린 문은 도무지 볼 길이 없지. 이게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뭘 보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어디 보고 있습니까? 우리 방향과 우리 비전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수님 보고요. 한 마음 돼가지고 말씀 바라보고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올 한 해 꿈꾸면서 살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사한 축복이 있지 않을까요? 열린 문은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열린 문 탈출구를 발견하시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열린 문과 같은 존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